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네, 1절부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슈퍼맨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강력한 힘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막 구해주는 영웅입니다. 슈퍼맨 증후군이란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 힘도 세고 말이야. 모든 일 척척척척척 막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척척척척척 막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꿈이야.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쪽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보다 뛰어난지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500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야. 그 잠언 4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아들한테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말합니다. 나는 유약한, 엄마가 보기에 나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오를 때 약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그 정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오른 후에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나는 작은 종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미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미숙합니다. 또 출입할 줄 알지 못한대.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할 때 에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 때 나는 슬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레미야가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이라 나르 작은 아이 종 하인을 말할 때 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세가 태어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기근 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430년 만에 70명의 가족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그럼 여자 또 아이들 포함하면 이때 70명이 약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로 팍 풀어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밝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난 후에는 장족만 60만으로 번성하게 되어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야.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마태복음 13장 30배, 60배, 100배, 최소가 30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최소가 30배야. 30배. (70명의) 가족이 장족만 60만이 되니까 문제는 출애굽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 뜻은 반기를 들어 그 뜻입니다. 반기를 들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러니까 기존의 애굽의 왕은 그 계통은 힉소스 왕조의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샘 계통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 이방인이 와서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근데 새 왕조, 그러니까 새 왕조가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기존의 셈족
계통의 식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원주민 계통 투르모세 1세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식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그다음 세 왕조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거야. 그 인구가 더, 숫자가 더 많은 거야, 애굽 사람보다. 그러니까 세 왕조가 두려워하여 전쟁이 나면, 10절에 보면 전쟁이 나면 그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쓴 정책이 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합니다. 성쌓기, 온갖 고역과 노동, 핍박. 근데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지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데 사람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핍박을 가하고 온갖 노동으로 고역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그것으로 막을 줄 알았어.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성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역과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자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파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한테 복을 내려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파들 목숨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살 정책을 핀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나일강에 완전히 던져버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요. 이렇게 해서 바로한테 보내요. 그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살야르라는 그 말인데 대리자로 임명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리자로 임명하다.
대리자는 보낸 사람과 똑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특사를 보내죠. 대리를 보내죠. 그럼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외국에 간 거야. 특사로 나간 거야. 그럼 똑같은 왕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세는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내가 너를 모세에게 신과 같이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게 하여 바로한테 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오늘 3장 12절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또한 40년 동안 살인자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은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거야.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의 나이가 80세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 할 때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나는 왕자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내가 누구이기에 젊지도 않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는데 자기 자신을 본 거야.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생 일이 다 할 짝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나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까?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써 능숙하게 바로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못한다고, 말 주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말을 뭘 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출애굽 시킨 줄 알았어.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말을 잘 막 설득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때 출애굽기 4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의 뻑뻑한 입을, 둔한 혀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나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왕자로서 40년 동안 바루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40년 지난 후에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초라한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친송을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80세 먹은 노인이,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나는 아이라고 하고, 나는 작은 아이다 하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최고의 왕, 지혜의 왕, 눈물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났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 그 이유가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신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 정말 믿어진다면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요. 버려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하나님께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런 건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자녀 문제, 나는 약해. 감당할 수 없어. 그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믿는 것 핍박을 견딜 수 없어. 그럼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시지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내가 누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나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